온통 저주 너 때문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온통 저주 너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범할 수 있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 중에 하나, 바로 남을 향해 자신을 변명하고 또 원망하는 이 너 때문에라는 그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서로 다투다가 그 다툼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맞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의 근거는 너다라는 이 너 때문에라는 그러한 비난이 난무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부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부부들 안에서도 서로가 다툴 때는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너 때문에 라며 말하는 그러한 오류들도 넘쳐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왜 늘 항상 내 탓이요, 나 때문에라는 생각이 아니라 너 때문에라는 그러한 자신의 변명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류, 너 때문에라는 이 오류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드리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에 남들을 향하여 쏟아놓는 너 때문에 그 원망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 탓이요 나 때문에라는 그 믿음의 삶이 거룩한 신앙의 성숙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온통 저주 너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수앗 사람 빌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빌닷이 보여주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온통 저주를 쏟아붓는 너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이 빌닷이요 오늘 욥을 향하여서 가만히 욥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가 드디어 자기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올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을 욥에게 쏟아놓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4절에 보면 너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이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 한 사람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그것을 절대로 바뀌지 않아 라는, 바뀔 수 없어 라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매우 거칠게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들었다라고, 듣는다라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 내가 온 것은 고난받고 있는 고난 중에 놓인 나의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욥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의인이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이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수앗 사람 빌닷의 마음 가운데는 욥이 그렇게 말하는 오히려 그 수많은 무수한 말이 그냥 그저 자신의 변명이고
그냥 변론만 하는 그러한 식상한 모습으로 느껴졌기에, 그리고 자기에게 권면하고 있는,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자신들, 이 친구들의 모습을 그저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늘 그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말씀들을 보면요, 오늘 이 모습이 어떻게 야기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앞선 16장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 욥이 자신의 친구들이 얘기한 것들을 듣고 그가 그들에게 앤서를 할 때 16장 2절에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돼. 너희들은 위로자가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재앙만 갖다 주는, 재난만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을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16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악인의 손에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의 말을요, 그냥 악인들이라고 지칭해 버리는 그러한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0절에도 넘어가면요, 너희는 다시 올지니 너희 중에 지혜자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의미한 것,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욥의 이러한 외침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앗 사람 빌닷이요,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차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말을, 지혜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말을 듣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너의 모습,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더욱더 거친 말로 오늘 그의 감정을 드러내며 그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근데 여기 잘 들여다보십시오. 너희가라고 해요. 욥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이 2인칭이라는 그 너라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복수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그들이 조언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욥이라는 대상 자체를요, 세상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악인들의 반열 가운데 함께 껴서 이 복수의 형태로 세트로 몰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도 악인들의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을 그냥 악인으로 단정하며 거칠게 내가 어느 때까지 너의 말, 그 말들만 계속 늘어놓을래? 언제 너 그렇게 짓거리고 있을 거야? 제발 좀 깨달을래?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 좀 멈춰줄래? 네가 그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다시 말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이 상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이 빌닷의 마음이 상해서 오늘 이렇게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뒤에 3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본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정결과 거룩함, 그것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사람들도, 히브리인들도요, 바로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해요? 늘 부정한 것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따라 그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죄와 섞여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과 절대 섞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러한 삶에 들어가지 않는 그 노력이 늘 수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욥이 외치는 말이 너희는 짐승 같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의 귓가에 자신들을 향하여서 짐승 같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욥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4절 말씀에 읽었던 대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자라고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다. 억울해하고,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욥을 바라보며 스스로 억울해하는 사람, 그래서 살겠다라고 포기 않겠다라고 발버둥치는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러한 너의 모습,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며 결국에 그런데 그러한 너의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 때문에 그 바위로 옮기시지도 않고
땅을 버리시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삶이 그대로 흘러가는, 너라는 악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수앗 사람 빌닷이 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그에게 아주 냉혹하고 냉철하게 쏟아붓는지, 이 폭언을 하는지, 그 이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모든 것의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가 욥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에서 말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답하는 그 욥의 이야기야,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으며 욥 스스로가 자기들을 비난하고 재앙을 주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여기고, 또 악인이라 표현하고, 그리고 행악자로 표현하며 지혜 없는 자로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스스로가 마음속에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 그래서 욥에게 이러한 폭언을 퍼붓으며 욥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어디서 온가를 조심스레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그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저주를 퍼붓는 이 빌닷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의 빛은 꺼질 것이고 불꽃은 빛나지 않게 될 것이다. 6절에도 악인의 장막안은 빛은 어두워질 것이고 그 위에 등불도 꺼질 것이다. 소망이 없는 거죠. 어두운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7절에도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질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든 그의 삶은 늘 피곤하고 힘든 것이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자기가 빠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도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질 것이고 올가미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도 그의 발 뒤꿈치에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 놓여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길목마다 있을 것이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위태로운 삶이 그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고 12절에도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게 되고 그 곁에는 늘 재앙이 함께할 것이다.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게 되고 곧 죽음의 장자가 그의 몸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죽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게 되고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15절에도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16절입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17절 그를 기념할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19절 그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라 말합니다. 20절에는 그의 운명은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 21절인데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결국에 욥이라는 사람에게 갖가지 모든 세상의 모든 악한 저주를 온통 쏟아 부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욥 너는 불의한 자야.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결론은요, 욥이란 사람에 대해서 욥 너는 악인이야 라고 확정 지어버리는 이 빌닷의 선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러한 온통 저주, 이 너 때문에라는 이 온통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못하여서. 그래서 오늘 욥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갖가지 5만 가지 저주를 다 쏟아부으며 너는 불의한 자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이 빌닷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온통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이 빌닷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그 상황.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이렇게 좋은 말 했는데 네가 내 뜻대로 따라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다른 면으로 봐서 내 스스로에 대한 나의 존재감이 그들에게 인정되어지지 못할 때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고 느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이러한 폭풍 저주를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만의 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만은 늘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위선과 그 독선의 모습,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선과 독선의 모습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이들,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너 때문에라는 그 비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러한 탄성의 소리를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 가늠하다가 걸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때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며 끌고 나온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그 구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 때문에라고 비난의 화살의 활시위를 당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위선과 독선의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삶에 오늘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그의 입 밖으로 쏟아지는 이 온통 저주, 너 때문이라는 이 비난의 모습은요, 결국에 그 자신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위선과 독선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이 고난받는 자의 고난에 대한 해석의 그 해석은요, 그 고난받는 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라.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드렸듯이 이 고난에는요, 두 가지 고난의 모습이 있어요. 영적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육적인 고난이라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고난의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내 삶을 덮고 있는가, 내 삶을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대로 욥, 네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에 너의 죄 때문에 온 고난이야라는 이 육적인 고난으로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마주한 고난은요,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자들에게는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고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안에서 그들이 고난을 느끼는 그 이유, 그 고난의 고통의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영적인 것들에 온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려워하고 공고해하고 갈망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요,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시고 해결해 내셔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것을 보지 않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 영적인 고난의 자리, 영적인 고난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 믿음의 성장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적으로 느껴지는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힘들다고 내가 이 고난이 육적인 것이 다라고 절대 느끼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광대한 계획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맡겨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영적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며 지나가는 올바른 영적인 고난의 이해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삶을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이 은혜가 넘쳐야만 합니다. 앞서 빌닷이 범하였던 오류는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욥의 말들 가운데 칼날을 세우고 그를 향하여 저주와 폭언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삶을 살 때에는요, 우리는 듣기 싫은 말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이 들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내가 그것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함의 척도가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감정 수도 없이 변하잖아요. 물론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 왕도 변덕을 계속해서 부렸죠. 모세에게 그래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또 쫓아가서 못 도망가게 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그들을 거절하게 만들었던 그 삶의 자리들, 변덕이 난무하는 그 삶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다닐 때마다 그들이 때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감정의 변화, 변덕스러운 감정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감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들의 삶,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거기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지 않고 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실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삶이 오늘 이 순간에서 내게 보여지는 눈앞의 것들에 치우치다 보니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지나가시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왕도요, 다윗을 향하여서 수많은 그 열등감에 시달리며 그를 죽이려 하였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죠? 그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열등감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악한 감정이 그를 덮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과 폭언과 죽음의 위협들을 쏟아넣는 그러한 어긋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요,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 자신의 감정들, 그 안에서 넘치는 분노와 열등감과 수많은 우월의식들을 잘 조절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가졌던 가장 어긋난 열등감의 모습, 너 때문에라는 그 작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너 때문에라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쏟아붓는 온통 저주의 삶.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흘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 모든 가장 이야기의 시작점인 그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도요,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원죄의 그 씨앗은요, 바로 원망이었고요, 책임 전가였어요. 아담이 하와를 원망합니다. 하와가 뱀을 원망합니다. 바로 죄 때문에라고, 저 여인 때문에, 바로 뱀 때문에라고 그렇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결국 그것은요, 자기 변명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욥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 4절에 욥을 어떻게 그가 말하였습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 Tear yourself in your anger라고 말하는데요, 이 울분을 터뜨리고 자신을 찢는 사람,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징징거리는 모습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외치고 울부짖는 이 절규의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욥이 가졌던 믿음은요, 이렇게 울분을 토하며 자기 자신을 찢는 그 외침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들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는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는 그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 너 때문에라고 비난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 내 탓이요, 나 때문에라는 그 더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거하며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너 때문에라고 비난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제는 나 때문이고 내 탓이오라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